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요일 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달 정도, 몇 달 됐죠? 야곱의 일생에 대하여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곱이 지금 이전의 말씀에서 자신의 삼촌 라반과 갈레앗의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이 갈레앗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더 이상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며, 또한 라반과 서로 불가친조약, 평화의 조약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레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더 중요한 의미는 야곱이 이제 어떠한 일이 가나안에서 생긴다 할지라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이 갈렙 언약의 굉장히 핵심적이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는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년 동안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하였던, 라반에게 도망하였던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하란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에서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렙 언약의 그 맺어진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반과 갈레스의 언약을 맺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언약, 그 은혜가 있었었죠. 우리가 창세기 3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냥 군대도 아니고 두 부대를 만나게 돼요. 두 부대, 엄청난 부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그러한 약속과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용기를 얻어서 야곱 자신도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보냈던 그 사자가 가지고 온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와 함께 400명의 사람들이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압도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야곱이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때를 두 때로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 밤에 모든 재산과 사람들은 다 야복강 너머로 가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지라 야복강을 못 건너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된 야곱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떨며 우리 오늘 읽었던 32절, 33절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그 자신의 아내들과 또한 여종 모든 재산을 다 야복강으로 넘어가게 하고 난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렇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되는데 이 분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분이 우리는 나중에 이제 분이엘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진짜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행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바로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서 딱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에게 씨름을 걸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씨름을 걸어오세요. 씨름을 걸어오세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의 그러한 삶은 여태까지 돌아보게 되면 어떠한 삶이었었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항상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미리 그 길을 예비하시고 미리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준비하여 주셨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여 주셨어요. 라반의 집에 갈 때에도 베델에 나타나시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 하란에 도착하였을 때 목동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목동들이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바로 그 라헬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라헬을 바로 만나고 또 이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물론 그 라반의 밑에 삼촌 라반의 밑에서 고생을 하기는 하지만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1명의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라반이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물질적인 그러한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또한 라반에게 도망가였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전에 그 11장에서 우리가 그 1장에서 보았던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가였을 때에도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야곱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의 삶에 고생은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와 보호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바로 그냥 그 어떤 길을 보여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먼저 만나야 될 그러한 존재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시는 것도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직접 씨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만나서 기도하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시험만 해결이 된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전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만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만 해결하여 주신다라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관계의 문제만 해결하여 주신다라면 우리가 무던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죠. 야곱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하고 되거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만 함몰되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복강 나루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에서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에서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야곱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세요. 야곱을 직접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도 매어 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하여서 직접 야곱과 교제하며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속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지엽적인 문제를 따라다닌다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25절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을 걸어오셨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을 거시면 야곱이 굴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이겨먹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문제죠. 이게 바로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었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였던 그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된 본성, 죄된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현재 상태이며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상태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버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아직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지 않고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신앙의 연수만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또한 직분도 받고 신앙의 연륜은 쌓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육적인 그러한 나의 그러한 모습들이 살아서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야복강을 건너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야곱에게, 끝까지 자신의 방법을 주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긋나게 하세요. 이게 그 예전 성경에는 위골되었다라고 합니다. 위골되었다라고. 이게 그 관절이 빠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 때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허벅지 그 관절이 어긋남으로 통과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 이렇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얻게 됐어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세게 치셨는지 야곱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까? 다리가 성에도 에서가 쫓아오면 도망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고 제대로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야곱에게는 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관절을 치셨겠습니까? 왜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야곱이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죠.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방법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의 씨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후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냥 매달려서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씨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에서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야곱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야곱이 이전에는 건강이라도 있었는데 그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치셨으니 이 모습은 또한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고 나자 야곱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왜 나로 가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는 놓아버리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을 걸어 오셨을 때에는 누구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탁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위골되는 모습, 그 허벅지가 어긋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마 야곱은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허벅지도 어긋나서 도망갈 수 없는데 이대로 하나님이 가버리시면 자신은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서 구원을 받는 지점이 바로 그런데 이 지점부터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자신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야 에서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은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질 때 야곱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은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여집니다. 왜 우리가 강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압록강 나루토에서 발견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에게 이 압록강 나루토에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 외에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용맹하였던 그 다윗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8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다윗이 그 용맹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8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18편 말씀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하 22장 말씀에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이 시편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 원수들이 사망의 줄로 나를 얽고 불의의 그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그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바로 내 앞에 있어서 나를 옥죄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이게 불의의 창수, 사망의 줄 항상 다윗의 앞에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용맹한 그런 복음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그 1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9절 12장 우리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12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너무나도 고난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병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덕스럽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덕스럽지 않다라고 하니까 육체의 가시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9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병들은 잘 고쳐지고 막 그랬었는데 기적들도 일어나는데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데에서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가 그 뒤에 보게 되면 계속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건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 10절 말씀 보면 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죠. 약한 그때에 어떻습니까? 강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요. 오늘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야곱이 26절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을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항복하며 굴복하며 나아가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아 그분께 항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야복 나루토의 자리가 내 목적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붙잡는 자리로 우리는 서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이죠. 성도의 능력이죠. 야곱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능력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